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야곱의 인생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진 여러 희로애락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 같이 보면서 마음을 주님께 다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깨우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그 성도들 중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다층적 의미를 또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제가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 3번 유형이 이제 이 야곱으로 되어 있는데, 더러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나는 야곱이 싫었는데 그 유형이 이 3번이 그 야곱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본인 자신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 이제 보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그가 이제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나이를 얘기하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는 175세, 자기 아버지는 180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비한다면 자기 많이 살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분이 험악한 세월을 산 게 맞아요. 하지만 험악한 세월만 산 것은 아닙니다. 저분이 130살에 이제 죽은 게 아니라 130세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고 17년을 더 살았는데, 그 17년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고생하다가 속도 이제 별로 안 좋고 인간성이 별로 안 좋고 사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냥 이상한 짓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고생을 많이 하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46장 이후로 야곱을 크게 조명하지 않으므로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야곱이 말년에 놀라운 일을 하고 죽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참 이제까지 살아온 여정을 볼 때 정말 변변치 못했거나 또는 문제가 많았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웠거나 가정 환경도 정말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잘 못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자꾸 안 되는 일만 많아서 참 이게 인생을 살기가 버겁고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어려움과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야곱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중에서 아주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우리 그 야곱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야곱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2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 설교를 제가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2011년에 제가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야곱 이야기를 펼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영선여행 갔을 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야곱을 꺼내든 것은 야곱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마 제 인생의 야곱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앞으로 뭐 야곱 시리즈를 할 만한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제 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야곱 인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3번이에요. 저도 3번이라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을 가장 많이 묵상을 했고, 야곱을 보면서 제 인생을 많이 반추하고, 야곱을 보면서 제가 활로를 뚫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활로를 뚫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좀 다 가고는 있지만 올 마지막을 나름대로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먼저 가정 환경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직 자리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변변치도 못했고, 가나안에 이주한 지 굉장히 1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26장에 가면은 그 블레셋 거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괴롭힘 당하고 우물을 파면 계속 쫓겨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부모인 우리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로맨스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소망 때문에 멀리 아브라함의 이 종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차 이만저만한인데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종의 아들 야곱에게 이제 시집을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리브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바꿀까봐 이 종이 조바심을 하면서 다음날 바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집안 어른들이 야 그래도 우리하고 좀 더 잔치도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갈 수 있게 해줘라. 안 된다. 주인이 기다린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보지 뭐. 우리 리브가를 불러갖고 너 가겠냐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멀리서 얼굴 한번 이렇게 본 적도 없고. 사실 우리 이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지 않은 채 낯선 땅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란에서 자랐어요. 하란은 그 당시 문명국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굉장히 열악한 땅이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라가 워낙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쁜 여자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 것을 염려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숙였거든요. 그만큼 불안했던 그런 치안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그런데 그렇게 와서 있었는데 이제 20년 동안 애 없이 지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삭이 그렇게 변변치가 못했거든요. 이 기질과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성장 배경도 너무 다른 거죠. 자기는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문명 속에서 살다가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아주 촌놈이잖아요. 이삭 아주 하는 거 보면 촌놈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쉽지 않았죠. 보면은 결국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아이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이삭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게 21절 기도를 해갖고 아기를 낳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분위기를 보면 20년 동안 내놔뒀다가 기도하니까 바로 아이를 줄 것 같이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 오랫동안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애를 가졌다 그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꿀탕을 하고 너무 딱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애가 생겼어요. 그게 20년째 될 때 생긴 거예요. 이삭은 기도를 많이 하는 남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기가 배에서 막 서로 싸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물으러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삭은 그냥 기도를 한 거고 이 리브가는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단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이삭에게는 직접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리브가에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평소에 리브가가 하나님과 좀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이 리브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여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은 생각 없이 사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에서를 좋아했어요. 물론 두 형제가 이제 이란성이니까 얼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자기가 성격에 맞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친구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별미를 좋아해서 그 녀석이 잡아다 주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이 집안은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고기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또 먹고 먹을 게 고기밖에 없는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집에서 길리운 고기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을 원하는 거예요. 자연산을. 그러니까 자연산을 먹여다 갖다 주는 에서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근데 전후좌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 좋아했느냐? 저 녀석이 맛있는 거 사다 주니까 나 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저 녀석은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걸 매일 갖다 줄 참 좋은 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7장에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 하면 그 녀석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죽겠다. 그래갖고 별미를 그럼 잡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야곱이 이제 어머니하고 속여서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뺏어갔어요. 뒤늦게 들어온 에서가 들어와서 들이닥쳐갖고 아버지 나한테 이제 이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가 호비백산하죠. 그럴 때 우리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축복을 남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이거요. 그거 다 야곱이 다 가져갖고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래도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뭘 주냐면 이슬도 없는 척박한 곳에 살고 너는 정착하지 못해서 유리하게 살 거고 너는 칼로 먹고 살 거다. 도적대로 살 거다.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큰아들이 좀 애가 이쁜 짓을 해. 이쁜 짓을 하니까 걔를 좋아하고 걔를 사랑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에서는 그냥 100% 아니 그 이상 좋아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걔는 그냥 아무 땅에나 가서 상관없어. 걔는 그냥 굶주리고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정도로 편애를 한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분이. 그런 분이 아버지였고 그런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망가진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이삭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정 생활을 너무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집은 가도 너무 많이 갔다. 아, 저 집은 거의 막장 드라마네.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들이 혹가다 있어요, 우리가. 그죠? 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망가진 집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루는 가정이었던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 우리로서는 좀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데려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편애해서 이삭이 다 망가졌어. 근데 이삭은 또 뭐냐면 에서를 편애해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사실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갈등이 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 리브가와 이삭의 부부간의 갈등은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가면 갈수록 좀 가정이 좋아져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다음에 그 축복이 계속해서 전수돼서 내려간다면 가면 갈수록 행복감이 있고 가면 갈수록 아주 인품이 좀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런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보통보다도 힘들게 살아가 이 사람들이요. 이 굉장히 충돌도 많이 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집안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복의 그 색깔과 그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평범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노정하면서 저도 지냈고 가끔 제가 설교하지만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유복하게 잘 건강하신 부모 밑에서 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부모님이 서로 잘 안 지내시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많이 싸우시고 심지어는 헤어지시고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코올릭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아예 경제 생활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신다든가 정서적으로 뭐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좀 정리되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주 빠르고 급속도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 의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12사도들을 데리고 3년 내내 데리고 다녔지만 쉽게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이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쉽게 변하는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과 수십 년을 씨름하시면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구나.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오경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야곱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야곱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야곱에게 쉽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나는 싫다.
그러기 전에 야곱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뭔가 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라기보다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거지? 왜 나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당하면서 극복을 못하고 전전 긁어가며 살고 왜 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맨날 이 문제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사실은 타산지석이에요. 야곱처럼 살아가 아니라 야곱이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너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모든 그래서 많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정적인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본보기.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그런 류에 속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을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인물을 또 얘기를 듣는 것도 나도 힘들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야곱을 한번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 정직하게 야곱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정직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기도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그죠? 이 기도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록한 그런 인물들이 뭐 몇 안 돼요. 저기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출생과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기록되면서 완성도 있게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야곱, 모세, 사무엘, 예수님.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특히 그 모세가 주목한 인물이고 모세가 아주 정교하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기록하길 원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 사람이 위대해서냐? 아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사람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왜? 두 민족이 서로 복종해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 둘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거죠. 야곱이 발꿈치란 뜻이래요. 발꿈치,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라고 한 거죠. 근데 발꿈치라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막 덫을 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그 발꿈치를 이렇게 치고 그러는 거를 사기치고 등쳐먹고 할 때 그게 이제 비유어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야곱이 속이는 자로 그렇게 이제 불리는 건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배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자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아니 배에서 서로 싸울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들이 뭘 한다고 그냥 옆에 빚어보니까 퉁퉁거리는 거지 싸울 수 있나? 싸울 수 있다 없다 강론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된대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잘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옆에 있는 형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나가게 붙잡으려고 거길 하고 있다가 같이 나왔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류의 수많은 쌍둥이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사건이
그들의 인생 이야기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에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러가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죠. 두 사람의 긴장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죽는 날까지, 아니 지금까지 이들은 서로 반목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그 에서는 이제 전신에 이제 이렇게 털이 많은 친구죠. 여기 뭐 목에도 털이 있고 가슴에도 털이 있고 뒤에도 털이 있고 막 다리도 털이 있고 털이 많은. 그렇게 털이 많은 제 친구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진짜 털이 많은 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고릴라라고 붙였는데, 근데 저는 그냥 털이 그냥 많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사우나를 갔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진화가 안 된. 그래서 너는 유인원 단계가 아니냐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몸 전체에 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서가. 근데 이 에서라는 말 자체가 이제 행동파. 그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원어로 사냥을 아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태생적으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야카브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발꿈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 이렇게 장막에 머무는 그런 친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좀 친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집안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는 에서가 그냥 행동파고 그리고 이제 사냥을 잘했다까지만 아시면 안 되고 이 집안의 가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집안의 가업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자의 장손인데 목축업은 안 하고 매일 가서 사냥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집안의 가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는 부모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를 좋아해. 근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해족 속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동의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막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삭은 이 사람은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기 아들이 좋은데 아들이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이제 잡아다 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우리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워낙 이게 문장이요. 이렇게 아무개가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비코우스 사냥 먹잇감을 갖다 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우리 야곱을 사랑했는데 비코우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리브가가 그냥 워낙 자기 남편이 에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야. 야곱이 정말 이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자기 곁에서 자기를 많이 도와줘서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그냥 정신없이 큰 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시무룩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챙긴 게 아닐까. 그러므로 야곱은 사실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했지만 평생 그걸 얻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부분에서 많은 것을 기여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기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7장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형이 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이 야곱을 죽일 것이다라고 막 하는 혼잣말을 듣고 득달같이 이제 자기 아들을 야곱을 불러서 야,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내 친정으로 가라. 내가 형의 이게 감정이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 보낼게. 그래서 보냈는데 그게 20년이에요. 그 20년 안에 우리 리브가가 죽었어요. 리브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삭은 살아 있었고 그 돌아오고 나서 한참 더 살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오랫동안 사는 건데 리브가가 아마 화병에 뭐 여기저기 뭐 아들도 멀리 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뭐 회한도 많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괜히 그냥 그때 그 일을 벌이는 바람에 그냥 야곱만 멀리 가서 객지에 가서 고생하게 만들고 나는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밑바탕에 아버지의 사랑을 또는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자기 정체성의 위기감을 늘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이 라반한테 당할 때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게 야곱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뭐야?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죠. 예, 그 아름답고 힘이 있는 여자. 이삭은 마마보이 비슷해. 그래갖고 도대체 뭘 갖고 무슨 생각을 사는지가 늘 퀘스천이 그런 남자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와 굴절이 많은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장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내면이 드러나는데 야곱은 용이 주도한 탐욕가로 그래서 자기 형의 저거를 이제 탐내잖아요. 장자권을 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뭐 근육질 남자로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막 사장하고 자기 원하는 여자하고 그냥 막 결혼해 버리고 그런 형태로 두 사람의 궤적이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이 야곱에게 상당히 영감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15때 돌아가셨는데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늙어서 기운이 다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왔어요. 그래갖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드렸어. 여러분 이스마엘과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았고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이삭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었으니까 이삭과도 거리를 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곱은 15살 때까지 이스마엘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아마 얼굴을 거의 제대로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아, 큰아버지다. 아, 그분이 저분이냐?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해갖고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고 나서 이제 장례를 아주 잘 치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일방적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몰빵하고 있어. 자기는 뭐 국물도 없어. 아예 안중에도 없어.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둘째였네? 예,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감을 줬겠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할아버지 재산은 다 아버지가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룰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장자에게 한 묵이 더 가는 거예요. 둘이잖아요. 둘이면 이게 이제 재산을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셋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장자가 갖고 3분의 1을 둘째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집안은 그런 일반적인 룰하고 상관없네. 내가 둘째인데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장자권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요, 이제 늘 그걸 전전긍긍하던 차에 형이 이제 우리 사냥하고 와서 막 배가 고프고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쯤 아마 그 스튜를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 팥죽 좀 달라.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딱 그래. 그냥 전후 자고가 없어요.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이 단선의 에서가 내가 좀 죽게 되는데 장자권은 무슨 그래 그냥 줘. 내가 장자권 너한테 줄게. 아니야. 맹세해. 딱 그래 맹세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나가면서 장난삼아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야곱이 그 문제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모종의 치졸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라고 그러죠. 맹세하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게 파죽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그러고 나서 27장에 나이 40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첫 번째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40세 안에 두 사람의 역학관계와 어떤 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 팥죽 사건인 거예요. 그 주제가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40년이. 그 40년뿐만 아니라 그 주제가 그 이후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죽을 이제 이 사람들이 쏘는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가를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세요. 하지만 저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지만 큰 자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서에게 세일사는 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분깃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관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성장기에 아무 개입도 안 하세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날것 그대로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 성향에 따라서 가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자 야곱이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신앙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야곱은. 그런데 이 에서는 정반대로 가죠. 현재에 초점이 맞춰지고 현재를 누리는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꼭지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서서히 야곱에게 다가오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천천히 나와, 천천히.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나? 천천히 오신다니까요, 천천히. 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바울 같은 경우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적은 5번밖에 없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이분이 사람을 다루시는 일이 그러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느니라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이분이 택하면은 싫어서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싫어할 만한 구석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버리지는 않으신 거죠.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에서를 미워했다. 물론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 에서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는 다른 분깃을 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세월이 가면서 말라기까지 오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너무 대척점에 있어갖고 엄청나게 괴롭혀요.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아 싼 그런 형태가 이제 됐을 수 있죠. 어찌됐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분이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호세아 선지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어오셨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추하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야곱에 대해서 자기가 작정하시고 해오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복받은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에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묵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고 있어요. 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말하겠다는 얘기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달 수는 없지 않냐. 저 얘기 다음에는 토기장이 비유하면서 토기를 만드시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배척하는 의미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에서 쓰이는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를 믿으면 선택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단어를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적인 의미에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데, 어찌됐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하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해가면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야곱과 같이 문제가 많고 집안도 엉망진창이었고 본인도 거기서 잘 슬기롭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130년간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자기 이제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됐고 그렇게 막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 이후의 스토리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를 붙잡는 자들은 야곱의 그 축복은 어디 있냐면 130세 이상의 거기에 야곱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30년의 세월만 생각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이 땅을 마쳤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130년을 정말 고생하고 자기 내면의 그 상처와 어려움과 어렸을 때부터 있던 한계 때문에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비틀거리고 인생을 살았다가 130년에 이제 우리 자기 아들 이제 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품에 안겨서 이제 남은 생활 좀 조용히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46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을 등에 업고 애굽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고센 땅을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느냐?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별로 풀리는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될 게 별로 없고 지금 상황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거기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죠.
계속해서 툴툴거리고 자꾸 상처나 주기 쉽고 막 자존심 상하면 주체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인생을 정말 우리가 꿀럭꿀럭 살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야곱의 생에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야곱이 받은 그 말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비밀을 캐내고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